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까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0절 말씀은 같이 하도록 합니다. 14절부터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함께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간구하는 자의 기적 인생, 오늘은 마지막 날, 간질병 걸린 아이와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드리기 전에, 오늘의 사건이 있기 전에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17장 14절부터 읽었습니다만 그 전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른 9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에 두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서 변형돼서 그 옷이 정말 하얗게 그렇게 변형되시면서 거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소리로 임하셔서 세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우레와 같은 하늘의 음성을 구름 속에서 들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일이 산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지금 난리 아닌 난리가 났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하고 청했지만 아무도 그 아이의 간질병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우왕좌왕 시끌벅적 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예수님이 이제 대화를 마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신 예수님을 본 그 아버지는 예수님 그 발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어 간구하기를,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래서 내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이를 데려오라. 그런 다음에 그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꾸짖으사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게 하시니 그 아이가 온전하여졌더라. 귀신을 내어 쫓고 아이를 치료하는 것을 본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하고 믿음이 없음을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산 위에서 변형돼서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시던 예수님, 결국은 이제 기도하셨다는 거잖아요. 기도하시면서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시는,
기도하시는 모습 가운데 있던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병 걸린 아이가 있었고,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고, 사람들은 시끌시끌하고, 아버지는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러나 예수님은 꾸짖으시며 그 아이의 병을 고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은 이 아이를 간질병이라고 병명을 정확하게 지적하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간질병이라고도 하고 귀신 들린 아이라고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질병이 됐느냐 귀신 들린 자냐 이게 왜 틀리냐, 이건 이제 싸우기 좋아하는 성경학자들이 그것 가지고 싸우는 거고요. 우리는 간질병이 걸렸던 귀신이 걸렸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해요? 고쳤느냐 못 고쳤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죠? 예수님이 고쳤느냐 못 고쳤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간질병이 맞냐 여기는 왜 귀신 들린 사람으로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종종 다툼이 일어나거나 말다툼이 일어나거나 의견이 분열이 되는 것을 보면 간질병이 맞냐 귀신이 맞냐 그거 가지고 얘기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쳤느냐 못 고쳤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때문에 우리는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예수님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눈은 귀신 들린 사람이냐 간질병이냐 이걸 보고 막 수근수근 되는데, 예수님은 고쳤느냐 못 고쳤느냐, 불쌍히 여기느냐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이 예수님의 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고 사람의 눈으로 비판하고 자꾸 나누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따지지만 예수님의 눈은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치셨다, 이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귀신 들린 아이, 이 간질병 걸린 아이를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동일한 사건이잖아요.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마가복음 6장 7절 봤더니 뭐라고 기록했냐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어요. 뭘 주었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이게 제어한다는 건 뭐예요? 고친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누구에게 줬어요? 둘씩 짝지어 전도 여행을 가는 제자들에게 줬어요. 또 이 마가복음 6장 13절을 보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가가지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한 줄을 기록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누가 지금 고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었고 제자들은 밖에 나가서 그 권능을 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몇 장이냐면 마가복음 6장에 나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 9장에 나와요. 그런데 6장에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했던 제자들이 마가복음 6장에 와서는 지금 이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2명씩 짝지어 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9명의 제자를 산 아래에 두고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런 권능을 받은 9명의 제자가 있는데도 이상하게 이번에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서는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료하는 기적을 했던 제자들인데 마가복음 9장에 가서는 이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갑자기 능력이 사라졌어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 제자들은 6장에서 귀신을 쫓아낸 믿음이
자기들에게 계속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한 능력과 권능이 계속 자기에게 유지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었으니까 그 권능이 떠나지 않고 계속 우리 안에 있으리라 그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는 사라진다. 은혜는 간직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불꽃은 보살피지 않으면 꺼져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보살피고 간수하지 않으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었더라도 그 믿음을 간수하고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거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빼앗아 가세요. 저도 간직하지 못하고 저도 그것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는데 그 보물을 뭐로 주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줘야지. 하나님은 빼앗아 갔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권능을 주었으니까 그 권능이 계속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권능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없었느냐 말이죠. 오늘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고 한탄하세요. 지금 세상이 믿음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패역한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지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상이었는데 그 세상으로 보내고 놨더니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됐어요. 패역한 세상에 권능을 줘서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줘서 패역한 세상으로 보냈더니 처음에는 권능을 행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들도 패역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병 고치는 기적을 주시고 예수님이 그러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패역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신 건데 그만 그들은 패역한 세상 가운데 살다가 패역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믿음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살다가 그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세상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내게 주신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는 그 권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면 그것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 나도 어울려 믿음 없이 살게 되고 패역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을 숨기고 사는 패역한 사람이 되어버리니 그만 그 믿음과 권능을 빼앗겨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우리는 왜 그게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말씀을 하죠.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은 한 번 권능 받고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요? 좋아했어요. 나가서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낼 때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그거였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끝났지 그것을 지키고 감사하는 기도의 삶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패역한 사람들이 됐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은혜를 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은혜를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세요. 새로운 은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내게 있는 은혜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큰 믿음을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큰 믿음만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지키도록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더 큰 일을 하고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이거 분명히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더 큰 축복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내게 있는 작은 축복이라도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축복을 지키셔야 돼요. 왜? 기도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축복과 그 은혜는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제자들은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믿음이 사라졌어요. 기도의 능력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세상은 그렇다 치지만 너희들이 어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사람들이 되어가느냐. 예수님은 그거를 한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패역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분들이십니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여러분, 패역한 세상 속에서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드러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드러내지 않으면, 지키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은혜가 있어도 지키지 않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상, 패역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드러내야 되고 패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제자들이에요. 어울려서 그냥 휩쓸려 가듯이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한번 은혜 주셨으니까 계속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하고 내게 주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간구하는 자의 기적,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는 그러한 기적의 기도를 일으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살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형되시는 모습으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렇게 대화하시는 광경, 그리고 밑에서는 지금 간질병 걸린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가 지금 막 땅바닥을 기면서 거품을 물면서, 이 간질병 걸린 사람 저 봤거든요. 옛날에 교회에 있을 때 전도사님, 지금 목회하고 계세요. 목회하고 계신데 참 사모님이 헌신적으로 운전하다가 간질이 오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꼼짝없이 몸이 굳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무 데도 못 가. 그리고 이제 간호사였었는데 청년 때는 모르고 신학 준비하면서 신학대학 간다고, 그런데 간질이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는 것도 힘들지, 운전하는 것도 힘들지, 밥 먹는 것도 힘들지, 혼자를 못 둬. 왜? 어디 가서 혼자 쓰러져 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간호사를 그만두고 이제 요양보호사 하면서 개척교회 해가지고 지금 전북 쪽에서 목회를 계속하고 계신데 요즘 많이 좋아졌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뒤에서 앉아서 저기 기도하던 전사님이 간질병이 발병한 거예요. 사람들이 몰랐죠. 몇몇 사람만 알았으니까. 근데 막 난리가 났지 막. 이 간질하는 아이가 막 난리를 하니까 막 주변 사람들이 뭐냐고 몰려들 것 아니에요.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9명이나. 이 아이를 보고 지금 기도하겠다고 막 기도했는데, 야, 기도하니까 낫는가 보다. 그리고 사람들이 왔는데 안 낫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당황스러워가지고, 야, 이거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다시 한번 해보자. 지금 그러고 있을 것이고요. 아버지는 지금, 아니, 기도하면 낫는다고 하더니 어떻게 우리 아이가 더 발작을 합니까? 하고 지금 아버지는 또 아버지로 난리가 났고요.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나 하고 책 잡을 것이 있는가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사람들은 웅성웅성 수근수근 내면서 지금 시끌벅적하게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 난리가 난 자리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려오신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는데 한 명도 아니고 9명이 있는데 한 명의 아이를 쫓아내지 못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혹시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나, 지금 부끄러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제자들은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예수가 왔다고 그러니까, 야, 이제 예수님은 뭐가 다른가 보다 하고 예수님을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이를 못 고칩니까? 그렇게 할 줄 알았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천한 사람들이 무릎 꿇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주인에게 종이 무릎 꿇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친구들 간에, 아니면 이것들 간에 무릎 꿇는다는 건 이거는 굴종이에요.
정말 절대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내가 막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내려놓는 사람이 무릎을 꿇는 거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산다.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수구수구수구수구. 왜 예수님한테 무릎 꿇을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귀신 들린 아들, 간질병 걸린 아들을 두고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무슨 마음이겠어요?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다면. 그죠? 그거밖에 뭐가 있어요?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다면 무릎 꿇는 것 아니라 그 천배라도 하겠다. 그죠? 내 아들이 치료만 받는 거라면 무릎 꿇는 거 1000번이라도 꿇겠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은 내 아들, 내 이 병 걸린 아들 고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드립니다. 그 표현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의 표현이에요. 다른 거 다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아들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을 무릎 꿇어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이 몰랐겠어요.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내 앞에 무릎을 꿇을까? 그러나 어찌 너희는 믿음이 없고 패역하게 그렇게 했느냐?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데려오라. 귀신을 꾸짖으심에 그 아이가 완전하여 졌다는 거예요. 간구하는 기적의 기도 두 번째,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형식적으로 꿇는 무릎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주님, 내 아들 꼭 고쳐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그 간절함에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치료하고 고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꿇는 무릎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쳐서 매를 대서 복종하여 어쩔 수 없이 무릎 꿇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어요? 무릎 꿇지 않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꾸짖어 그 영혼을 무릎 꿇게 하는, 사업을 무릎 꿇게 한다든지 건강을 무릎 꿇게 한다든지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스스로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의 구세주임을 믿으며 늘 깨어 무릎 꿇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간구하는 기적의 기도가 되며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이 응답받는 간구하는 기적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패역한 세상에서,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 믿음과 우리의 삶을 지켜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는 사라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은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셔서 내게 주신 은혜를 지킴으로 간직함으로
간구하는 기적 인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주변에 누가 무릎을 꿇든지 말든지 사람들의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 담아 믿음으로 무릎 꿇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간구하는 기적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이번 2017년 마무리하고 2018년을 새롭게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간구하는 기적 인생이 되셔서 2017년보다 2018년도에는 더 놀라운 기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한번 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불 좀 꺼주시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 믿음의 불이 식어져도 안 돼. 한번 기도하셔서
혹시 지금 어렵고 마음이 산란하고 자꾸 복잡하고 힘들고 이건 믿음이 식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바쁘다고 기도 안 하고 힘들다고 기도 안 하고 시간 없다고 기도 안 하고 혹시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불이 꺼지고 믿음이 식어진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고 패역한 세대가 된 것 아니에요? 이 시간 기도하셔서 혹시 내가 믿음이 없는 세대,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패역한 세대와 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 기도의 불이 꺼진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되고 복잡하고 그러지는 않은지 나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며 주여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셔서 절대로 기도의 불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 사라지지 않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내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들의 나와 함께 매우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삶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한 세대라고 아버지 한탄하시며 우리를 꾸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대들에게 아버지 병 고치는 기적과 권능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사 그들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셨는데 아버지 그들은 그것이 지속되는 줄 알고 계속 있는 줄만 알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 패역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한가? 오늘 나에게 왜 이렇게 무거운 짐들이 많은가? 왜 이렇게 일들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풀리지 아니하는가? 아버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식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은혜의 불이 사라지고 아버지 내 안에 기도의 불이 꺼져가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렵고 복잡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세대가 바로 나요, 패역한 세대라 한탄하는 세대가 바로 나의 영혼이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임을 기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셨던 성령의 은혜, 내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아버지 내 안에 다시금 성령의 불을 불태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해 주시는 이도 오직 예수, 아버지 기도 응답하시는 이도 오직 예수, 다시금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이도 오직 예수, 문제를 어렵게 했던 것 다시 풀어주시는 분도 오직 예수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아버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도 오직 예수고, 아픈 질병을 고치시는 분도 오직 예수인 줄로 믿사옵나니 아버지요, 오직 예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무릎 꿇는 자에게 그 마음의 손을 대시며 아버지 병단을 치료하시고 아버지 꾸짖으사 아버지가 악한 영들을 물러나게 하시고 시험과 문제들을 떠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버지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다시금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나의 기도 없는 삶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내 믿음의 불이 꺼져가고 있으며 아버지 은혜의 불이 아버지 사라져가고 있었음을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다시금 아버지가 불을 불태우고 다시금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에 오르시는 사랑하는 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믿음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계속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의 은혜가 계속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버지, 내가 믿음을 간직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계속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아버지 그 믿음이 사라지고 그 은혜가 사라지고 아버지 그 성령의 불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아버지 지난해처럼 착각하고 아버지 병 고치는 아버지 그런 은사가 있는 줄 알고 착각했던 지난해처럼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거나 아버지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걸 하나님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아버지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처럼 아버지 사람들 시선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 간절한 소원, 내 안에 있는 문제와 시험들이 해결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간구하게 하셔서 아버지 고침받고 치료함받고 아버지 귀신들을 쫓아내며 내 삶에 있었던 어려운 시험의 일들,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귀신의 영들을 꾸짖으사 쫓아내고 몰아내는 기적의 인생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마무리하고 2018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무총회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귀한 일들을 진행을 하는데 하나님이 건축주가 되셔서 아름다운 성전 건축하게 해달라고 물질적인 일들 또한 여러 가지 종합 건축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 또 앞으로 행해지는 모든 날씨와 일기 이런 일들 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건축을 위해서 또 이제 우리 부교자인 분들이 좀 우리 교회로 청빙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의 부교육자들이 빨리 청빙돼서 올 수 있기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우리 또 부족한 부분들을 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사무총회 우리 건축을 위해서 우리 새롭게 부교육자들이 오기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님 하나님께서 늘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사랑하는 주신다는 주님 이름 많이 소개 하시고 함께 나와 예배를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지난 월화수목금 간구하는 자의 간절한 기도의 삶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도 그런 간절한 간구의 기도, 나도 응답받고 고침받고 치료받고 해결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께 나와 기도하고 말씀에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그동안 기도했던 마음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기도했던 그 음성 하늘에 상달되게 해 주시어서 아버지, 이 땅에서 응답되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세상으로 나가서 믿음 없는 세대, 패역한 세대이지만 그 세대에서 기도하는 모습, 믿음의 모습을 보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내 믿음을 지키고 기도를 지켜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기도할 때마다 기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무총회 아버지 주일날 진행됩니다. 준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은혜롭게 사무총회가 잘 진행되고, 그래서 2018년을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 위해 우리 교회를 짓는 종합 건축 회사들을 이제 아버지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특별히 건축위원장님, 또 우리 건축위원 장로님들, 또한 돕는 여러 집사님들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이 그 마음과 계획을 주장하사 보는 눈을 주시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눈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대로 잘 선택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은혜롭고도 행복하게 잘 지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구성전이 아버지 통영시와 함께 잘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지막까지도 지켜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헌신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부교육자들이 아버지 청빙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분으로 아버지 청빙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아버지 이제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될 텐데 아버지 정말 속히 부교육자가 구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돕고 떠받드는 그러한 우리 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돌리시고요. 우리